본받아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도 있지만 본받지 않아야 될 교회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본받을 교회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마다 칭찬거리도 있지만 책망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실 7교회 가운데 책망은 없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왜 칭찬만 했는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면서 교회 본질을 유지하기 힘썼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넉넉해 지키는 것은 칭찬될 일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칭찬 듣기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비대면이라는 이름 하에 누워 있을 수 있고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 뿐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도리를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 나간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책망보다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 가운데 얼마나 그 교회가 좋았는지 이름이라도 담고 싶어서 그 이름을 수천 년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을 써가면서 그 교회를 본받으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이트에 가서 안디옥 교회 치면요 전국의 교회가 수백 교회가 쫙 뜹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치면 별로 몇 개 안 나옵니다. 칭찬 들었던 그 교회보다도 왜 안디옥 교회를 지금도 그렇게 사모하고 닮으려 했을까?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비슷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방 사람들이 중심을 세운 교회입니다. 작고 미미하게 시작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교회를 세워졌던 본교회인 예루살렘교회보다 더 부흥이 돼서 세계 선교의 중추로 역할을 해나가는 아주 귀한 교회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어서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좋은 교회는 바로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 안디옥 교회도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안디옥 교회가 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였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번 13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워나간 핵심 멤버가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되는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과감하게 내놓고 팔아서 나눠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연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 겁니다. 존경받을 만하지요. 신분 좋죠, 혈통 좋죠, 신앙 좋죠.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늘 축복합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나 지지리 먹고
저런 장로 빨리 죽지도 않는다는 그런 장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 매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핀이라는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미국 나이로 89세, 우리나라 나이로 90살이죠. 이 부부가 생애 마지막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쓸 돈만 남겨놓고 다 바치는데 무려 기부한 돈이 94조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94조를 기부합니다. 그런데 그부가 기부하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한 푼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갈 때도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죄송하지만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두신 겁니다. 그걸 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에서만 쓰는 겁니다. 컵라면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부자 한 분 어르신 지금 5년 6년째 누워 계십니다. 컵라면 하나 못 먹습니다. 재산이 거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진 것을 바나바처럼 드릴 줄도 알고 믿음을 지킬 줄도 알고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글을 쓸 때 제가 이런 말을 썼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존경받는다는 말을 듣는 것 참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소개가 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부도 까맣고 한마디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 구레네 사람 누기오인데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핵심 멤버 5명 중에 2명이 아프리카 사람, 블랙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무명인이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가 헤롯 왕의 젖동생인 마나인, 다시 말하면 헤롯 왕과 함께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빨고 자랐던 귀족입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 데 멤버로 들어온 겁니다. 다섯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이 사람은 최고의 학벌에 공부를 했던 명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실력파였습니다. 이런 5사람이 다시 말하면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피부색도 환경도 성장 과정도 학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하나를 이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본받고 가야 될 일인지로 믿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교회에서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틀리지만 않았다면 나하고 다른 점을 인정해 줘야 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 못해서 나하고 다르면 다 틀렸다고 온고지 부리는 독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그냥 이단이라고 쳐버리는 이런 오만함도 우리 한국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로 각자 피부색과 모든 게 다른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어떻게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중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에 하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처럼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견을 내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밤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야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하면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안전한 교회인데 불구하고 비대면을 협력하고 가는 이유는 우리 이웃들과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어쩌면 교회는 식당보다 커피숍보다 전철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말한 대로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과 함께 동화되기 위함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웃들은 굉장히 교회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온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과 하나 돼야만 저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동떨어진 외딴 섬 사람처럼 우리끼리 뭉쳐 있으면 우리는 저 동네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동네 가운데서 교회 화장실을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화장실 공개하면 동네 지저분해집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담배 피우러 오고 뭐 오물 버리고. 그러나 열어둘 이유가 있습니다. 놀이터 놀다가 볼일 볼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주차장 공개하면 우리 불편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녀보시죠. 주차장 못 찾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주차장 열어놔야 됩니다. 건물 시설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걸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피동에 있을 때였습니다. 괜찮은 여집사가 와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그분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 보여서 제가 찾아갔었는데 왜 가시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가고 싶대요.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나 가시더라도 왜 가시는가를 얘기해 달라고. 그때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사 그 세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는 안 됩니다. 왜요? 무슨 일 하려면 다 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다 잘라버리니 누가 이 교회에 남겠습니까? 그 세 집사가 교회에 다 일한 게 많습니다. 오래됐지요. 아는 것도 많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와서 나와가 다르다고 해서 제지하거나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가 깰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거 보고 친교 과잉증이라고 합니다. 병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발령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와야 됐죠. 그러면서부터 다른 분도 와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래 계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저랑 같이 가는 감사해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보따리 펴고 살 수 있도록 나하고 달라도 틀리지 않는다면 인정해주고 존중할 때 목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뱃속에 나온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서
틀린 건 고쳐야 되겠지만 다른 건 인정해주고 존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이유가 많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부르시면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 되기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하나 된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족박이는 무엇을 줘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된 곳이 담을 줄로 믿습니다. 징기스칸이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남겼죠. 한때는 몽골을 중심으로 대륙을 점령했던 대단한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가 떠날 때 아들들 불러놓고 매우 의미 있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 장성한 아들 넷을 모아놓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떠나면서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들 등에 차고 있는 화살을 하나씩 꺼내라. 화살을 다 꺼냈습니다. 큰아들 보고 부러뜨려 봐라. 그거 장수가 쉽게 부러뜨리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시 꺼내라. 하나를 또 꺼냈습니다. 이번엔 합해라. 큰아들 보고 한번 부러뜨려 봐라.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한마디 했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나 뭉치면 누구도 너희들을 꺾을 수가 없다. 교회는 하나 될 때 힘이 나오는 겁니다. 타는 장작불도 흩어버리면 꺼집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불도 합하면은 거기에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바라고 아멘이시죠?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밟히고 어려움 겪는 이유는 분열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무슨 놈으로 교단이 이렇게 많는지 뭐 이렇게 장들이 이렇게 많는지 이번 재난 때 싹 쓸려가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게 뭡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일 때마다 뭘 먼저 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그들은 예배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들을 꼭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 할 것과 먼저 틀리면 안 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형통한 복이 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의식주가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추구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부터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아까 일부 때 부탁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띄워보세요. 자, 성경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여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여기 보세요. 1장 6절 같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삯에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봐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네 소행을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흩어버린 겁니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 까닭이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십니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책임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집은 오대간데 없이 너희 집만 챙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뀐 너희들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학개서의 애언이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한국 도자기를 세우신 창립자 장로님 얘기입니다. 성결교회 다니신 분인데 조금 옹기그룹 꾸는 분이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오면 곡식 거둔 거 놔두고 교회당 쫓아가서 예배당 문 닫고 왔다고 그런다. 교회당 비 들어간다고. 어느 날 부흥이 하는데 비가 오니까 강사장 뒤에 비가 뚝뚝 새니까 깡통을 갖다 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걸 볼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비가 새는데 어떻게 네 공장 지려고 돈을 모을 수 있냐. 그때 그 장로님이 하나님 공장 나중에 질게요. 예배당부터 건축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었더니 그 작은 옹기 가게, 옹기 그릇 굽는 사람이 세계적인 메이커인 한국 도자기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 교단의 부총회장도 하셨고 아들이 또 이어받고 장로가 돼서 크게 일으키고 그 대물림이 되는 그 유명한 한국 도자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바삐 살았습니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이 골든타임에 우리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입니까? 일터입니까? 그동안에 일 때문에 가정을 버렸습니다.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샀지만 이미 가정은 끝났습니다. 하우스는 있지만 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우선순위가 무너진 사람들이 적당히 쓴바퀴 켜놓고 땜질식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기도잔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마치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주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어떻게 믿게 됐나요?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다가 이 땅에 천국에 올라갈 걸 믿습니까? 누가 데려 올라갑니까? 내 발로 기어 올라갑니까? 사자 타고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데려옵니까? 아니에요. 주의 영에 이끌려 올라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시작도 성령님, 과정도 성령님, 끝도 성령님인 거예요. 함께 한 입을 솟아는 우리 부부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가버리는 게 부부지간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부부의 눈치를 못 챘날지라도 성령의 눈치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어야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발로 차고 옆구리를 차도 못 알아듣는 이런 무지함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격려해 줄 것이고 그분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위글스워스의 그 능력의 비밀에서 그 저자는 왜 그렇게 위글스워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는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결과 순종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늘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당회할 때 자기 발언하려고 오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분도 안 계셨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장에 가서도 재직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 의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깨집니다. 주님이 뭘 원하는가를 들어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한 사람 만나기는 어떻게 코로나를 미리서 하셨나 봐. 신이 한 수였어. 아니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자주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팔아서 빚 갚아라. 땅 팔아 빚 갚아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 나는 코로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지금의 교회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끝났다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약교회를 회복해라. 어떻게 할까요? 가정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많은 사람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신의 한 수냐? 신의 한 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한 수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의 한 수 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무 강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백지를 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최영기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오랜 시간 같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지에 가서 그 어려운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습니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좀 비결 좀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냥 기도만 했어. 기도하면 자꾸 찾아서 같은 말을 자꾸 하신대 주님이. 그럼 일단 적는데요. 자꾸 똑같은 말하면 뜻을 알고 순종한대요. 그러면 되고 아멘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분과의 접촉점을 놓지 않습니다. 안테나를 뽑아서 그분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설교 듣는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주의 부르심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비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주님이 그 핵심 지도자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죠, 솔직히 좀 별로 안 유명한 블랙인 두 사람, 그리고 손에 물도 안 묻히는 귀족한 사람,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바나와 실력 빵빵한 사울 있잖아요. 이 5명 가운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실력 빵빵한 사울, 존경받고 부자인 바나바 딱 핵심만 뽑아다가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안수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못난이 놔두고 잘난이 보낸 겁니다. 쉽지 않죠. 여기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 학벌 좋고 노마 심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려고 그럴까?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맡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 땅에 사시다가 떠나기 전에 유언하는 것이 주의 소원인지야. 그 유언이 소원이 뭐겠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바울 선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속에 그 권두원이라고 있어요. 그걸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누구나 다 권리와 의무는 공존하죠. 의무를 소홀히 하고 권리만 주장하면 나라 꼴이 있을 테니까 지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의무에 충실한다면 나라는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 된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나라가 나한테 뭘 해주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권리보다도 의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맡기신다는 그 일 앞에 좋은 지도자와 함께 있고 싶은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니까 예스하고 보낼 줄 아는 이것. 목자 목녀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권리를 내려놓고 섬겨야 되고 영혼을 건져야 될 의무 앞에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 목자 목녀를 못합니까?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싶은 겁니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목자 해야 돼, 다. 아멘 좀 해요. 태어나서 섬겨야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나는 마땅히 나는 교인들한테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 나는 권리를 안 쓰겠다. 왜? 내가 전한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서. 선교지 만난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결같이 그 얘기입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편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기 왔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 반쯤 됐을 때 후배 선교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가지만 한다면, 가면 위험한데 그 나라는 하루에 3,5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온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발표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있던 사람 나오는 중인데 왜 들어가려고 그래? 그분 하는 말이, 차라리 거기 가서 있는 게 낫지. 마음이 안 편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죽어가는데 나 하나 살겠다고 있는 것 마음 편치 않습니다. 비행기만 열리면 갈 겁니다. 10월 달쯤에 비행기 열릴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권리와 의무 속에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실 때 뭘 보고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이셨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을 때 이 땅에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비결은 바로 권리 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무슨 가수가 부른 노래,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인. 저는 그 친구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둘 놓고 그 살아가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그렇게 똑같이 썼어요. 그 가사가 또 우리 아내 생각.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보냈어요. 이 가사가 너 엄마의 모습이란다. 제 아내는 두 아이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포기하더라고요. 다 포기해요. 자녀들은 그게 당연하지 받아먹고 있어요. 여자의 인생, 여자의 일생, 권리 포기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많은 권리를 주셨어요. 당회가 주셨고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다 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내려놓으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할까? 왜 안디옥 교회를 담고 싶고 이름이라도 그렇게 짓고 싶을까? 바로 본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은 바로 불특정 다수가 모였지만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들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가지고 자신을 기꺼이 내놓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열방 선교가 시작될 것이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세울 때 그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학개서의 예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재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힘들지만 이 모든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재난의 때에 방향을 또 잡기를 바라고,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